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들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광교회를 통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되게 하시고 써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신령 가진 영으로 예배합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 성령으로 권능으로 충만케 자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가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님께 앞서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가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의사를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님께 앞서서 정과 죄악의 붉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령께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님께 앞서서 이 세계 제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이 시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님께 앞서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시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님께 앞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님께 앞서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말씀을 교회에서 주여 성령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세우신 우리 강사 목사님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자유하게 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간 하고 싶으신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5편, 126편, 두 장 2편 같이입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 시편 125편, 126편 이어서 같이 합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부터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녹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릅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을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인의 손에 되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을 치우치지 않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냇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판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하신 목사님, 소망교회 담임 목사 되신 김창식 목사님 시편 125편 126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이 잘 세워질 때 기뻐하신다. 성전이 잘 어떻게 세워질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마음은 확정 열고 여러분 아멘 하시며 이 시간 두 손 들고 이 시간 두 손 마저 쌍손까지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뒤에 딱 들으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은혜 받는 찬양을 이렇게 반주하시자고 해서 이 찬양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 이 보수가 옛날 게 아닌가 보네. 옛날 건데 옛날 거 맞아. 게세마네 동산이 이게 안 맞는지 모르겠더라. 게세마네 동산 한번 불러주시죠. 같이 해보시죠. 868 해보세요. 네? 868 해보시래. 86. 8. 86. 864. 864. 864. 아, 아니네. 864. 864? 네. 4. 4번. 오케이. 주님의 땅
이 찬양처럼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주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을 때 콱 울리는 그 망치 소리 평생 잊지 않게 알려주시고 오직 나 사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서 온전히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온전하게 써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종이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오니 입술이 어긋하고 뻣뻣하나 우리 하나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찰떡같이 알아들 수 있는 은혜 노력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피차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셨는지 앉을 자리가 없네. 아멘. 계단까지 제가 처음에 우리 우산한 목사님 이끄시는 손길 따라 여기 한번 처음에 왔었을 때 그 말씀에 참 은혜가 내게 참 꽂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하신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랬죠. 나는 이 사역을 알게 되고 우리 성도만 태어나고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목사님들 다 조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한 사람에도 되어있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다면 영적인 목회가 영적인 교회가 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그 말씀할 때 난 저기 앉아갖고 그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주여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올 때마다 그 자세로 말씀을 들은 것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오늘 시편 125편 126편 말씀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없어요. 아마 수박 차고 교도소가 있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좀 이따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니 제가 이 시간에 있을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1월달에 엄청나게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또 눈물로 또 호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의 메시지가 바로 125편 126편을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바로 서졌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을 제목을 줄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사회자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오늘 시편 125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느헤미야 말씀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4장에 보면은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아닥삭스 왕 옆에서 그 시험을 들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모세도 그렇고 이 느헤미야도 그렇고 왕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뭐 하나 부는 게 없어요. 왕의 시중을 들고 왕의 눈 아래서 정말 비용만 잡아주면 뭐 하나 부를 곳이 없는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고향에 있는 동생들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의 악한 사람들, 악한 주변의 그 마귀를 인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불타 없어지고 파괴된다는 소식을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성전이 자존심이거든요. 우리가 오직 모일 수 있는 것은 성전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모였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걸 우리가 늘 살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장 4개월을 기도했어요. 눈물 콧물 다 빠져가면서 그 무너진 성전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데 나 아니면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수할 때에 앞장설 사람이 없음을 스스로 느끼고 자기가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쌀을 받고 그 예루살렘까지 여정을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장 아닥사스 왕에게 12, 13년 정도 가까이 그 긴 휴가를 받으면서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이 하루아침에 지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기술 좋아도 세상에 아파트 짓는데 보세요. 사람이 안 보여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하루아침에 완공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2, 3년 걸려야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다 수작업으로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보수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냐 말이에요. 완전히 팍 무너지면 싹 밀어버리고 다시 치면 더 빨릴 수도 있어. 그러나 군데 쓸 수 없는,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벽 한쪽이 무너지고 이쪽 목이 팍 무너지면요, 이건 보수하기 더 힘들어요. 더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그 먼 길을 가가지고 한밤중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홀로 당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동서남북 예루살렘 성전을 한밤중에 쭉 돌아봅니다. 낮에 돌아보지 않고 밤에 돌아보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너지고 어디가 얼마나 더 많이 무너졌고 어느 쪽이 얼마나 공격을 받았으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이 성전을 세우기를 간절하게 간곡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많은 기술자들을 다 모읍니다. 벽돌 잘 쌓는 사람, 문짝을 잘 세우는 사람, 석가래를 세우는 사람, 지붕을 입히는 사람, 다 각가지 집 짓는 기술자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기 시작합니다. 봉헌하기 시작할 때에 얼마나 그것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이 다가와서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 일꾼들 구별 죽었던 구석구석 일하는 그 가가지고 이것들이 사사사사사 오셔가지고 너희 이곳에 해봤자 개고생이야. 그렇게 알고 다 들어와. 내가 너희 첫자식까지 먹여줄게. 이렇게까지도 욕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면은, 그 성전이 세워질 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세우는 그 과정에도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걸 성전이라고 짓느냐? 내가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서 독성문을 짓겠다. 이러면서 성전을 짓는 그 느헤미야와 일꾼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 때문에 몸서리치도록 고생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입안에 사탕을 물고 있어요. 왜 사탕을 물고 있냐면 2년 전에 그 독한 코로나가 내 코를 통해 갖고 내 폐까지 푹 들어왔어요. 지금도 폐가 절반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나고 목이 계속 칵칵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사탕을 물지 않으면 정말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달 반 동안 중환자실에서 완전히 진짜 포기하고 의사들도 더 이상은 숨을 수 없다고 다 낫고 이렇게 퇴원시키는 게 정상인데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더 이상 국가 정책으로 많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앰뷸런스에 그들을 실려가지고 집에 퇴원을 했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나를 살리겠다고 온갖 마약 성분 있는 약을 이 약을 쓰고 제 약을 쓰고 말을 깜짝을 했지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완전히 물만 먹고 쌀한쪽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팍싹 마른 상태예요. 집에 와가지고 1년을, 장작 1년을, 작년까지 이만큼 회복하려고 정말 일을 안 보고 일어섰어요. 갑자기 당뇨서가 480이겠죠. 앞에 있는 차 안 봐도 안 보였죠. 나도 모르게 소리 막 이렇게 뒤틀리고 자기처럼 이러지 않나. 막 머리가 왕창 빠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부작용으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음에 이르러서 나를 살려주는데 나는 그걸로 다 된 줄 알았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2차적인 나를 위한 실험 계획이 있었지를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느헤미야가 성전을 질 때에 그렇게 방해를 많은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문 닫았어요. 정말로 저들은 문 닫은 김에 아예 교회가 더 이상 세워지지 않기를 바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자들과 그 교회를 지키며 그 가운데 찬양하고 그 가운데 경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게 남의 타인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이 마음의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이것 또한 내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느새 마귀가 달아가지고 조금씩 흐무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중심점도 마찬가지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만 있으면 돼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로부터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 양력서를 딱 지나자마자 생각지도 않은 마귀 한 마리가 나를 시험에 얻게 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지금 수갑 차고 감옥에 가 있어요. 나는 평생에 세상에 범죄하거든요. 죄를 짓고서 목사님, 내가 교통법규밖에 없어요. 신호 위반 뭐 이런 거 급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경찰하고 나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세상에 1월 2일 날 양력서를 싣고 3일 뒤에 아주 생각지 않은 일이 나한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어떤 교회 갈 때 그 어떤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는데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문자에 이 요정이 하나 보냈는데 응답해서를 그렇게 적어서 보낸 거예요. 내가 그걸 나한테 보여주고 봤더니 정말 기가 막혀. 그 목사님도 그렇고 도대체 이 사람이 목사인가 싶고, 나는 이렇게 보기 허점을 볼 만한 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문자를 하는지, 이 문자를 보는 순간요, 생전 나는 욕먹을 짓을 안 하고 살았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어릴 때 8살 다 할 때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엄청 개구장했거든요. 친구들을 막 선배 다 끌고 다니면서 산을 돌아 엄청 뛰어다니는데, 8살 다 할 때 다리를 다치고 나서는 제가 내 모든 성격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부지깽이 데리고 아비 없는 자식이 우리 장물이 없는 소식 들으면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그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휘쳐들어가 치려고 하면서 치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 어머니가 치려고 하는 그 제스처만 봐도 나는 너무너무 경직되고 그 벌써 뭘 뜻하는지 알았거든요. 나도 사실은 자라면서 그게 내 몸에 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해초리를 키웠어요. 우리는 해초리를 크고 자랐지만은 우리 그거 기억 안 하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은 내한테 맞은 걸 다 기억하더라고, 걔들은. 정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거 어릴 때 내가 친구들 집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지, 이게. 세상에. 아니, 그래서 내가 이 지난번에 3일간을 그 어떤 교회 내가 잠시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초청에 갔는데, 아니, 아무도 없는데 그 교회 문이 열렸어서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도 오기 전에, 아니, 그 문장을 가지고 장난친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내가 숙여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요, 내 속에서 그렇게 목사님 욕 잘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지 몰랐어요. 종대한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가장 하시는 생각, 얘랑 병신한 설교하시는데, 아니, 이거는 이 안에서 얼마나 이게 막 욕이 아주 상관없지. 와, 이거는 말할 수 없어. 야, 보자마자 당신 잘 만났어. 당신이 와봐. 당신 어째서 주동안을 그렇게 놀랬어. 내가 액션을 쳐. 아주 스릴 만점하게 내가 전가할게. 힘보지 마세요. 어때서 주동안을 그렇게 놀리면 다시 나를 보면 얼마나 알았다고 말을 타고 돌아다녀. 어쩌고 이 양반아, 내가 문자 보여줘. 다시 나한테 죽고 싶어. 아유, 이거 죽여버리려고. 내가 여기 잘하죠. 그래버렸어. 한 번만 내가 이따가 소리하면 다시 죽여버린다. 내가 막 그래서 아유, 내가 막 밀어버리거든.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앉아있다가 내가 자기가 바로 앞에서 확 했더니 자기 때리는 줄 알고 탁탁 일어나면서 이 의자가 와닿아서 자기 다리에 걸치면서 탁 튕겨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까지 가가지고 당신 한 번만 있다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어디서 내가 죽여버린다. 아주 그대로 표현했어요. 내가 그 표현했어. 어디서만 해보면 쳐먹어가지고 어디서 배우든지 다시 오시라고 오시라고 그래서 무슨 도망가더라고. 난 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또 경찰이 연락와서 또 와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다 양쪽에 다 얘기하고, 나를 죽으면서 코로나를 걸리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또 육신의 회복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내면에 모든 것을 속상한 그 사람을 다 보여주고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정말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하루 전날 내가 계산동에 어떤 목사님 보고 자기 입에 10만원 받아달라고 그래서 막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모든 것이 통계를 나가는 날이야.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탁 왔어요. 아니, 공사는 어쩌고 하는데,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일반 전화니까, 받을까 말까 들어왔더니, 김창식 씨, 맞습니까? 이게. 아니, 맞다고 했더니, 대뜸 그쪽에서 삼성경찰서인데요.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나봐요. 무슨 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형사들은요, 이선한 씨, 김창식 씨 이렇게 보지, 목사님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셨나봐요. 이런 소리 하면서, 내가 차소리 잘 못 들어가지고, 신호등도 아닌데 가다가 그렇게 막 밟아버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뒤에 깨물으니까 차들이 좀 서 있더라고. 내가 그걸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없었던 걸 하겠다고 전화가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그 필요선 패스만 오면은 이제 다 끝난다는 거지.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를 돌아보고 그 사람을 들어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실한 공사로 지금까지 이 성전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미쳤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광교회 권사님, 집사님, 또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누구나 다 시험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광교회도 뭐예요? 정말 예루살렘의 성전이 붕괴되듯이 한 번 흩갈리고 지진이 났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때 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부서지고 적들이 공격했을 때에 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다 이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곳에서 나와가지고 함께 무너졌던 이 영광교회의 성벽을 다시 한번 쌓고 색깔을 세우고 창문을 달고 이 지켜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나는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 목사님께서 매주 금요일마다 수백 명 모아놓고 설교하시면서 말씀에 떼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주고 끝나면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국수도 삶아서 주지만은 세상에 내가 혼자 생각해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을까?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조 목사님 하루아침에 계획하고 탁 실행했을까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행처럼 계속 기도하고 응답 받았습니다. 정말로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한번 아파받는 사람이 아픈 마음을 받는 것이고 이 탁 빈 가슴을 체결해본 사람이 탁 빈 허전함을 가진 사람을 알 수가 있는 우리 예배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누구든지 영적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죄인들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엄청난 큰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전화를 탁 받으면서 그 형사한테 두 번을 부르면서 내가 녹음까지 했어. 언제나 내가 그것을 계속 듣고 싶은 거야. 그 녹음에 목사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이제 아무도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목회하시고 그 말을 하는데 기쁨과 절반 너무 마음이 또 상처 입게 돼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것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 이제. 정말 저들도 오직 했으면 마귀가 될까지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한번 연락했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돈 준다니까 이거 한번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내가 밖에서 들는 소리가 있는데 정말 이건 아닌 거예요. 제가 살기 바빠서 왔다 갔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어떤 금요일날 길에서 어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디 가시는데 영광교회 갈 시간인데 나도 안 가니. 그렇구나. 나 지금 살기 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안고 있으면 내가 갈 텐데 그랬더니 지금 영광교회 가냐고 했더니 영광교회 가는데 정말 부지런히 잘 다니십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세상에 우리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야지 돈을 받는데 이게 말이야 소리야 이게. 교회는 돈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것이고 받아주는 것이고 그냥 치유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무너진 성도들이 보수되는 것인데 세상에 돈 받으러 가면 언제 돈을 받게 한다?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아니 목사님 거기에 돈 받게 갔습니까? 지난달에 받고 이번달에 받고 그냥 돈 받으러 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 제발 어디 가서 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왜 돈 주는 것만 보이냐고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조광수 목사님이 흑파다가 장사합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면서 그 헌금, 그 물질 왜 여기다가 붓고 왜 미국 생활을 도와주겠어요? 떠난 성도들과 남아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본질을 보니까 할렐루야 본질을 보니까 신뢰가 가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살고 모두가 이어서고 모두가 회복되고자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식이 돈 벌고 내가 알바해서 번 모든 헌금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마음껏 그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그 돕는 것을 아깝지 않게 돕는 이 모습들을 왜 안 보느냐는 거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찬양을 하고 여기서 경배를 드리고 막 할 때 우리 배 목사님 찬양할 때 얼마나 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찬양의 성격이 무너지고 기도의 벽이 무너지고 말씀의 찬양이 무너졌으면 여기서 와서 보수해야 되잖아요. 나는 농구학교회가 금요일마다 그렇게 모든 목사님을 부르시면 그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안 보여요. 나는 10만 정도 이거 받을 적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고 나중에 자존심 가서 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곳에 행해지는 그 예배 가운데 영광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 개개인의 성벽이 무너진 그 성도들 목사를 이곳에 와가지고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보수하고 수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여러분과 저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카센터로 가잖아요. 잘 타던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로 보호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구속을 마음 먹고서 완전히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일일이 정신 있는 목사님들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구속소 다니면서 신방도 못하고 그 환경을 어떻게 다 그래야 몸에 가면서 참여하고 좀 그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그 교회에 가면 돈 나온다고 서울 가면 청강 목사가 돈 주고 이 청강은 종세를 돈 준다고 이딴 소리라고 하고 있으니 정말 이걸 하고 찢어버렸어요. 왜 그거밖에 안 하냐고요.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총목사님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은 깨어 있어요. 누가 사람은 제대로 소리만 하면 옆에 있는 영혼을 깨고 주의종을 깨고 교회를 다시 세울 텐데 네 교회 내 교회 다 쓰러져도 같이 쿵쿵 져도 역사 아무리 춤추고 찬양할 때 나는 이렇게 이들을 너를 서서 봅니다. 저 앉아가고 뜨겁게 찬양하는 걸 봐요. 근데 거기서도 문자 날리고 거기서 전화하고 그래서 뻑뻑 졸고 대치고 왜 왔는가 모르겠어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말해서 모르겠어요. 이곳에서 내가 부르짖 것을 성도를 세우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그렇게 결정하고 하는데 좋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좋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참 보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인지 자신의 성격이 무너지는지 아예 모르는 것인지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곳에 오기만 하면 보수가 되고 이곳에 하면 남고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와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딱 끝나고 이 주문에 들어가지고 제비뽑기 막 하는데 내가 막 우리 바짝바짝 세상에 오늘은 내가 당첨된다. 세상에 잠자는 덕덕이다. 세상에 찾아보는 박수도 안 치고 그냥 보라데 서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사람 우리 바짝바짝 그냥 오늘 속으로 그냥 나 보는데 내보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얘기를 옵니까? 이건 아니잖아. 오늘 그 예배하는 말씀을 나는 너무너무 괴로운 아버지 이게 말씀을 가지고 오늘 1월달에 내게 당한 이 모든 일들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래도 내 속에 여기에 사랑마귀가 몰래 들어와서 이 포도나무 명주를 뚫어서 이 번거절 그런 배우가 몰래 들어가지고 병도 하나 빼고 2개 뺐을 때에 1개, 2개 빠지는 것을 내가 우습게 생각하고 아직도 안 빠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던 나 이것이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사한테 얘기를 듣고 마음을 편안하고 있었는데 목요일날 우리 조목사님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생전 전화 안 하시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있으면 함께 하시는 우리 이사람 목사님이나 우사람 목사님 통해서 전화하셨더니 목사님께서 친절한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시간 있냐고 오전에 식사 한번 하자고 나는 서울 지나가지고 양정 서울 지나가지고 양정 서울 지나가지고 떡국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자고 이런 정도의 인사로 하는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금요일에 여기 11시까지 왔잖아요. 11시에 와가지고 저 주방에 딱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금요일날 국수만 먹고 돌아가신 목사님들은 배 아파 고쳤어. 여기서까지 상을 쫙 차. 그냥 고기 굽고 그냥 막 냉장고에다가 삼치에다가 막 세상에. 근데 나 혼자만 초청해 주를 착각했어. 우리 멤버들이 다 한 10명 정도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는 내 혼자 초청된 것처럼 너무 기뻤어요. 아멘. 나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한 숟갈 두 숟갈 먹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눈물이 올라갔어. 아멘. 우리 조 목사님 옆에 있는데 눈물을 보일 수 없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원수가 내게 와서 나를 그렇게 뒤집어서 한 달 내내 1월달을 나를 그렇게 끝에 가서 끝에 딱 내려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 떨어뜨리지 않아. 다시 한번 나를 세워서 너 이거 먹고 힘내. 김목사야 너 이거 밥 먹고 힘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선을 베푸는 거야. 저 원수는 그 머리에 내가 손을 올렸어요. 걱정 말고 너는 이것을 채워주면서 이거 먹고 힘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다 자기 먹고 살겠다고 다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다 자기 고향 다 십자가에 가서 고기 빼들고 그 고기 잡는 제자들 따라가서 그랬잖아요. 밤새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고생하는 분들을 보며 저 바닥에서 소리 지르면서 야 나는 그때 너네 도망가지 너 이리 와봐 내가 가만히 나볼 거야 이 소리 안 하시고 너희들 고기 좀 많이 잡았냐 많이 잡았냐 못 잡았다니까 그물 오른쪽에 던져 그러니까 만세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방금 잡은 고기 좀 갖고 와봐 숯불길이 피워나는 그걸 부러지고 떡도 주시면서 너희들 참 고생했다 이거 먹어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은 거기서 고개를 주면서 그들이 정말로 영치구라고 그랬지만 이 속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이 병신들아 우리 목사님 따라하시죠. 야 이 병신들아 그렇게 비린내 양식들이 그렇게 거리거든요. 날 따라올 때는 언제요? 날 따라올 때죠. 그 예수님의 엄성처럼 그거 우리 권사님들이 시끄러움직한 그 밥상을 차려놨는데 세상에 김 목사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상차리고 이거 먹고 힘내라 이 말씀과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여기서 뻗쳐 올라갔지 내가 표시를 못해요 너무너무 그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내가 집으로 가서 토요일날 아침에 일부러 잠깐 나가려고 하는데 대문 앞에 우편을 딱 보니까 편지 한 통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어디 삼성경찰서 이제 경찰서 처지라고 그러구나. 이게 무슨 병인 거지? 내가 그런 죄를 적었어야지. 이게 무슨 또 잘못된 건가? 떨리는 마음으로 찢어봤어요. 찢어봤더니 거기서 수신이 온 거야. 폭력 취사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이 다 취소하고 그 사람이 증거를 대지 못하였으므로 다 공소 취하한다는 완전 서류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 서류를 받아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용서받은 것도 참 무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쯤이 하고 괜찮고 이 정도쯤이 하고 넘어갔던 모든 나의 부족했고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족속들의 나를 시간 삼아 모든 시시때도 나를 가지고 놀았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울분이 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금년날 오시자마자 밥 먹고 나보고 오늘 이렇게 화요일에 와서 설교를 하시라고 나보고 생각지도 않은데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부탁을 내가 나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강단에 올라가지고 간정하고 뭐 하잖아요. 어떤 뭐 보건가수나 어떤 또 전도사들이 자기 남편을 얻어뜨린 얘기가 하고 좀 얘기하잖아. 그때는 나는 그랬었어요. 정말 아니 저렇게 남편한테 얻어뜨린다는 얘기를 왜 저 강단에서 뭘 잘하는 거 얘기하지? 세상에 이제 혼자 속으로 맞을 했겠게 맞겠지. 이렇게 넘어가버렸어요. 나는 옛날 같으면 이런 모습 나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해.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이 빨가벗긴 내 모습을 다 따라보면서 너는 이제부터야 육신도 회복하고 영적도 회복하고 모든 내 속에 일곱 족속 다 모르는 그 시대에서 2024년도는 새로 시작할 거야. 그래서 내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우리들이 영광께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성경, 개인적인 성경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배를 하시옵소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본문 125편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생각하더라. 산들의 예루살렘을 두루마라 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시더라. 나는 이 말씀을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내게 응답을 듣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를 예루살렘을 두루같이 부르겠다. 우리가 여기 가서 예배하고 치유되고 우리 성벽을 다시 보살피는 모든 일에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헌신, 우리 목사님의 그 은혜의 기도가 시온산이 돼서 예루살렘 성벽에 그루도 습하지 못하는 시온과 말씀한테 지키는 영적인 은혜를 조금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동력자, 옆에 있는 성도 여우가 들락달락하면서 자기는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벽이 금이라고 쓰나미 오는 것 하면은 못 번쩍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가지고 다시 보수할 수 있는 시온산이 옆에 돼가지고 함께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지금 있습니다. 그 은혜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아이의 육과 의인들의 딸이 있으면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 이는 의인으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나는 깨달았어요. 악인의 아무리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의인으로 바로 서 있는 그 중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를 까불고 우리를 장난칠 수 있지만 그 끝에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들어주지 마귀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확신한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자기의 구멍기로 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려다. 이 말씀을 내게 해주시면서 또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유로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것, 이 정도쯤에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한 일에 자기의 구멍기로 치는 자들은요, 여호와께서 어느 정도 그냥 죄를 범하는 자들과 놀게 내버둔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들쑥날쑥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다 조사해보니까 아이고 싸우러 다니면서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는. 그러니 그 일정을 그냥 또한 그 놔두면서 나도 오늘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참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일정 그냥 놔두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냥 상관없이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확 뒤집어서 행복시키시고 치우시고 회개하고 알게 하시고 이런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126편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요? 꿈꾸는 것 같은 말을 시온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산에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무너들고 성전을 무너졌을 때에 그 얘기하는 자들이 다 그때 지금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에 생각하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겪고 나니까 정말로 내 안에서 기쁨이 떠나가고 내 은혜가 떠나가고 기도가 떠나가고 활성의 영역이 떠나가고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뺏겼을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것이 회복되니까 다시 그런 것처럼 다시 돌아오고 은혜가 너무 추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것 같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은혜의 시간을 다 체험하기가 정말 축원합니다. 잊어보십시오. 120편 이제 그때에 우리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찼었구나. 그때에 군단을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은혜를 내리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다. 나를 부끄럽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를 정말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얼마나 크게 감동으로 체험했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경로로 사단마귀가 내 포도밭에 들어와서 내 포도밭에 뿌리까지 흔드는 이 모습도 모른 채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지내는 데가 너무 많아요. 앞에서 파수꾼 들어와 아무리 외쳐도 귀가 막히면 못 듣거든요. 못 듣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는 목이 터지라고 외치지만
그 영적 기름 막는 사단 안에서 정말 깨알 사람이 깨지 못하고 일어서야 사람이 일지 못하고 보수돼야 교회들이 보수되지 못하는 이 성경 이 시대에 세대는 마지막 세대라고 말하지만 이대로는 우리 주님께서 뭘 하나 우리 제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일 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예배될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함께 할 때에 우리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다 점검하듯이 이곳에 함께 있을 때에 노래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로지 내 대의에 인생의 성결을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는 마지막으로 3절에 1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에 가졌으나 우리는 기쁘고 여호와여 우리의 볼을 남하신 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순간적인 2, 3주의 시간이었지만 내 안에 그동안 쌓여있던 성령의 충만함과 찬송의 은혜가 다 도망갔었는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짜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인해서 다 그것이 나한테 100% 충만하게 만땅 충전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죠. 부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뭐라 그래?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눈물로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걸 인내하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신뢰가 안 받고 그것이 오르니까 그것이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이 신뢰성이 없으면 왜 이렇게 따르고 너 자꾸 호달 곳이 교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있게 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그걸 보고 일어나게 하는 그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쁨으로 그러면서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시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의 응답을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뿌리며 울면서 씨를 뿌리더라고요.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 가까운 목사님들을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혹시라도 내가 당신 문 앞에서 내가 우시하든지 생기는 일이 있으면 내가 10만 원을 줄게. 상금을 들어주니까 난 잘 지켜봐. 내가 혀를 들어버렸어요. 일을 안 물었어요. 다시는 내가 혀를 내지 않아. 다시는 내가 불을 내지 않아. 내가 남을 다시는 정지하지 않아. 나는 근래에도 내가 무슨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조광석 목사님 내가 무슨 돈을 받았어 영광교육 조광석 목사님 내가 밖에서 요즘도 내가 결혼을 하고 있어. 아니 왜 나를 여기 못 가게 하냔 말이야. 아니 웃기잖아요. 우리 이세남 목사님 배재기 목사님 특별히 제 아빠는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하기 전에 저들이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 있잖아. 거기서 저 사람들은요 우파였어. 근데 여기서 함께 하나님의 인을 따라 일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좌파가 되어버렸네. 좌파가 되어버렸어.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좌파인가요? 여기가 우파야. 보수 되는 것이 우파야. 성경이 세워지게 하는 게 우파. 왜 그러냐고 왜 그 만나냐고 하니까 좌파예요. 우리는 진짜 뭔가 무슨 일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줄 줄 알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내면의 잡는 것 다 깨뜨려서 이 마지막에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항상 우리의 자녀를 다시 한번 불러가서 무슨 것이 있는지 훨씬 점검해서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완전히 세워요.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5분 동안 간절하게 함께 크게 찬송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